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끄러운 삶과 부끄럽지 않은 삶.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자, 우리는 저마다 이제 삶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목적이 없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나는 방향 없이 살겠다. 이것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저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일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뭐냐? 뭐 세상을 속이고 타락시킨 건 당연한 건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사단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거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지를 내가 크게 적었어. 구원은 받았는데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신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뭔지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거지의 특징이 뭐냐?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지요. 저는요 자주 얘기하지만 그 이제 크리스천 중에서 이제 기독교 평론가 중에 유명한 미국이었던 목사님이 적었다니까요. 첫 줄이 지금 세대의 기독교를 향해 가장 두려운 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능력으로 주셨는데 이 세대가 그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서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무능력한 성도가 구원받은 거지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성도를 교회를 세상이 비판하고 지탄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면 여러분을 가장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가장 프라이드로 여기는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 그럼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썼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운 삶이란 한마디로 뭐냐? 사단의 거짓말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렘넌트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요.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배고프면 뭐가 보여요? 식당이 보여요. 아프면 병원이 보여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니까.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각인 체질되는 것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진짜 렘넌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게 전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해야지 진짜 올바른 게 보이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이 돼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진짜 얼굴이 괜찮아. 막 이제 이쁜 거는 아닌데요. 볼수록 얘가 괜찮은 애예요. 쌍꺼풀이 없어서 또 눈이 되게 귀엽고 쟤는 참 좀 괜찮은 애다 싶을 정도의 랩런트인데 얘가 뭐가 딱 신기했냐면 나는 못생겼어가 각인된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닌 너가 아빠 닮았다면서 맨날. 아빠가 근데 그렇게 못생겨. 근데 내가 볼 때 엄마 닮았거든요. 얘는. 근데 엄마가 누가 자기 딸 보고 못생겼다고 네 얼굴이 어떻게 이따위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장난으로 한 거야 엄마가. 부산 사람들은 말을 좀 거칠게 해요 원래. 실제로 그 대학 수련회 때 찬양 인도하는 박승민 목사가 대학 때 이제 서울 대표 농구팀이고 나는 부산의 대학 농구팀 대표였어요. 그래서 서울이랑 부산이랑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박승민 목사 표정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 나한테 오더니 화나셨어요. 그래서 나 기분 되게 좋은데? 왜 부산 분들 계속 싸우세요? 우리 되게 지금 관계 좋아. 우리 전혀 안 싸우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냥 대화하는데 우리끼리 막 싸우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압도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결국엔. 서울 애들이 우리가 무서운 거야. 맨날 패스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서울 애들 말하면 빨리 패스해줘. 우리는 부산에는 패스해라 죽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가 그 의도가 아닌데 랩런트한테 그게 딱 심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걔가 어디에 딱 붙잡혔냐. 나는 성형수술해야 된다.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은혜 딱 받고 포럼하면은 저는요 성형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 이뻐. 아니에요 저는 아빠 닮아서 못생겼어요. 야 내 그 각인 지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안 지워져. 말씀을 받아도 결국에는 가슴에 뭘 담아 사단의 거짓말을 다 던지고. 그래서 실제로 쌍꺼풀 수술을 했어. 나한테 문자 왔어요. 수술 전날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다고. 내가 제발 그 돈으로 어디 선교 캠프를 가든지 아니라고. 저는 새로워질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근데 걔가 어떻게 됐습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눈이 안 감기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수련회 갔는데 반쯤 눈을 뜨고 자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걔가 쌍꺼풀 수술하고 이뻐졌을까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래도 못 벗어나. 그 다음 보톡스를 준비하고 있는 애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딱 일상을 지낼 때 목사님도 백팩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백팩 중요한 곳에는 뭘 넣어둬요? 가장 중요한 걸 넣어두죠. 지갑 좀 안쪽에 넣고, 그죠? 노트북 비싼 거, 비싸고 아끼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해서 보호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것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딱 속아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바로 로마 초강대국이죠. 로마가 부른 거예요. 로마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세계가 강대국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나 교육이나 굉장히 배울 게 많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강대국의 많은 문화나 흐름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고요? 사단의 거짓말을 기초로 세워진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6장 내가 제일 중요하대요.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이 전부래요. 내가 중요하고 돈이 전부니까 11장 성공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요, 이런 강대국의 모든 흐름과 문화를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바리새 교회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대국의 흐름과 문화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회가
많은 성공자들의 삶이 그런 거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 지금 기술과 문화의 진보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놀랍죠? 목사님은 페이스톡, 카카오톡 진짜 기가 막히죠? 페이스톡으로 이번 주에 마카오에 있는 렘넌트도 다락방하고, 미국에 있는 렘넌트도 다락방하고, 알겠죠? 필리핀에 있는 렘넌트한테 메시지 주고 있어요. 얼굴 보면서 편안하게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기차가 딱 생겼어요.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23시간. 근데 난리 났어요. 우와, 23시간 만에 부산에서 서울을 갈 수 있대. 지금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KTX 2시간 반. 엄청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엄마들 다 내과 가가지고 몽둥이로 뜯고 빨개야 되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삑! 콕 하면 다, 요즘에 건조까지 돼요. 할렐루야. 편리해. 그 다음에 요즘에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 기가 막혀요. 얘가 지가 다니면서 먼지를 먹고 다녀. 얼마나 귀여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편리해졌잖아요. 더 편안해졌죠. 더 빨라졌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 성공자들의 문화와 사회의 모든 것으로, 지식으로,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자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범죄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1명 2명 죽은 거는 그냥 충격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갑자기 총을 들고 막 사람들을 향해서 차를 들고 사람들 모인 곳으로 막 들어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공자들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성공자들의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의 손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 어떤 삶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삶. 렘넌트 여러분, 진짜 간절히 가슴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민아 집중해. 마치고 만다 목사님한테.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많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흐름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흐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라고 주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생으로 자랐잖아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요. 알겠죠? 잘 보세요. 제 아들이 이제 10개월이거든요. 요즘에 막 이유식 같은 거 먹고 과자 같은 거 주워 먹어요. 근데 엊그젠가 제가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데 제 아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도 이거 먹고 싶겠구나 그러면 줘버리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기도 막혀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원래 정상적인 부모는 아들의 자녀의 시간표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걸 채워줘요. 그죠? 10개월 된 아기는 10개월에 맞게끔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짧아요. 생각을 정상적으로 못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까지 6학년까지 분유만 먹인 거예요. 그 애가 죽었어요. 알겠어요? 6학년짜리가 몸무게가 12.4kg인가? 근데 집에 갔더니 쓰레기 더미에 엄마는 전혀 사리 판단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학년 애가 분유 먹잖아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큰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살아가도록, 능히 승리하도록, 정복하도록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구원받은 거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식으로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작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뿐 아니라 가말리엘 수화생이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최고 신분과 최고 학벌과 최고 지성을 가졌던 성공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능력으로, 삶의 방향으로, 목적으로, 미래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백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뭡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에요. 증거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중심에 담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단해야 돼. 하나님, 우리 특히 수십 오는 렘넌트들, 이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의 상태에 있는 렘넌트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시 때문에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알겠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을 가르쳤던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막 예화가 정말 좀 더러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맨날 이러신 거예요. 야, 성령 충만함이 뭐냐? 너가 콜라 1.5리터를 원샷 해봐. 배를 푹 찔러. 그러면 콜라가 나와. 그게 성령 충만함이야. 가득한 거는 찌르면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까진 괜찮아. 두 번째 이야기 뭔지 압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린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린아, 진짜 예배 시간에, 예린아, 너 지금 화장실 가는 다음에 변을 본 다음에 짝대기 꽂아서 들고 다녀봐. 그러면 이 얘기를 고등학생한테 했다니까, 옛날에. 그러면 그게 필요한 똥파리들이 니한테 모여들 거야. 그게 전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하는 사람이. 난 들으면서 와, 진짜 더럽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죠. 그럼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연결되게 된대.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 상태 수준이 어땠건 상관없이 고백하고 결단하니까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이상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가장 먼저 나의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이것 붙잡고 조금만 걸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진짜 부끄럽지 않은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은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느냐? 이 복음이 뭡니까? 이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복음에서 말하는 의인은 틀려요. 세상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돕고 살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정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라.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그러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럼 무엇을 믿는 게 의인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미래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훌륭합니까? 연약하죠. 여러분,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렘넌트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내게 구원하러 가신 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결국요,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믿죠. 인생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요. 목사 현장에서 많이 봤다니까. 그리고 환경을 믿죠. 그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를 믿고, 네 환경을 믿고, 네 상처를 믿고, 네 상황을 믿고 살아라. 한 가지만 떠나 살아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 좋아, 거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절대 믿지만 네 삶에 성취되지 못하게 그렇게 늘 거지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알았어요. 그러하리라. 말씀은 하이패스처럼 삑 지나가 버리고, 그죠? 기도는 연골이 혹시 상할까 무릎 꿇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구원받은 거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육신의 자녀의 축복은 잘 누리잖아요. 에? 혹시 이런 렘넌트 있습니까?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죄송한데 오늘 아침밥 한 번만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렘넌트 있어요? 없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라 할 필요 없지. 일어나면 엄마가 밥 차려놨다 먹어라. 이게 자녀잖아요. 혹시 이런 렘넌트 있습니까? 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로 쓰게 5,000원만 빌려주실래요? 아빠가 뭐라고 할 겁니까? 니 제정신이가, 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런다니까. 정상적인 자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더 받아서, 그렇죠? 엄마가 착각해서 더 주면 할렐루야, 아빠가 기분 좋아서 더 주면 할렐루야. 왜냐?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의 것은 어떻게든지 뜯어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것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거지니까요.
구걸하면서 살면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충주호에서 수련할 때 숙소가 20층인가? 20층이었어요. 열쇠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찬양팀 방이 잠겨 있는 거예요. 방이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20층까지 걸어 올라갔거든요. 왜냐 엘리베이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올라가가지고 걸어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자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열쇠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키 다 찾아서 우리 방에 있던 10명의 우리 팀원들이 다 흩어져서 본당도 가고 로비도 가고 다 찾았단 말이야. 30분을 뒤졌어요. 근데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마스터키라도 받아와. 마스터키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화내고 애들이 죄송합니다. 존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있는데 내가 딱 있다가 갑자기 뒤에 엉덩이가 건져서 딱 끌고 갔는데 갑자기 둔탁한 물건이 내 손에 닿는 거야. 온몸에 순간 소름 돋는 거야. 이게 딱 봤더니 키가 딱인 손에. 그 키를 보자마자 우리 팀원들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9명한테 내가 맞았다니까. 맞아줬지.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화를 냈는데. 바보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잖아. 열면 되는데 있는지 모르고 원망하고 탓하고 행패 부리고 난동 피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 이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모든 걸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거지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당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길이 되고 삶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길이 되고 삶이 미래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는 사람,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는 사람, 복음을 모든 것으로 붙잡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가정에, 그 인생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조금만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 한번 이제 고3들 좀 이렇게 이제 시험 좀 마치면 도서관에 가보면 그 서점에 가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 책은 소설인데 한 도시의 이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고민하면서 도시 전체가 변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굉장히 감동됩니다. 근데 렘넌트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 저는 렘넌트한테 좀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사소한 선택을 주께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사소한 것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전도 선교 이제 사역하잖아요. 근데 사역할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진짜 어리석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선교에 내 삶을 드려야지 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 언약의 여정, 진짜.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길, 삶이 되고 방향이 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떤 게 방향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조금만 고민하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하고, 여러분의 이익을 쫓아 살지 말고 복음의 유익을 딱 구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입시 방향 준비할 때 세상이 걸어가는 길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까? 내 인생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까? 알겠죠? 세상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셔서 그의 길을 맡기는 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고 선택을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 전인가 집회 참여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사역하러 갈 때 맨 비행기 뒷줄에 자리 비워가 누웠는데 아줌마 앞에 아줌마가 똥방구 껴가지고 내가 냄새 맡고 너무 놀래가지고 잠 깨가지고 내가 허무함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비행기에 많은 사람 있잖아요. 뭐 영화 보고 뭐 잠자고 뭐. 내 앞에 아줌마는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는데 또 완전 똥방구 끼시고 막 그래가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들 때 또 그때 감동이 순간 났잖아요. 저마다 목적으로 미국 가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가네. 너무 감사한. 내 길이 이 길에 있구나. 다른 이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사건 가문을 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어제부터 청수 등록 시작했어요. 팀장 수련했어요. 그 전주에.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1년에 딱 한 번 청소년들에게 시대 살리는 전도자 루광스 목사님 메시지 주신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단하고 있으세요.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목사님한테. 그럼 내가 돈 많은 사람 연결시켜 줄게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 훈련 모시겠습니까? 결단하고 오라니까. 수련회 등록 딱 해.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합창대 나갑니다. 또 나가. 우리 교회가 악명이 높잖아요. 짧은 연습으로 우승하기로. 오승지 목사님이 너거는 연습 안 한 건 표가 나는데 왜 은혜가 되냐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비밀이라면서 제가 막 농담했는데 이번에 딱 도전하는 거. 그 전주에 팀장 수련했어요. 나는 렘넌트 리더 지도자로 크겠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년에 우리 고등부가 어디 갑니까? 카렌에 선교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내 후년이나 2년 뒤나 진짜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가 PPT 했더니 그 고등부 렘넌트 중에서 사진을 봐서 더 이해가 잘 됐다라는 초딩스러운 말을 했던 렘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진짜 우리 고등부 한번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 여정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건 준비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 뒤에는 실제 우리 같이 유럽에 한번 딱 가서 전도 여정을 한번 고등 밟아봅시다. 이번 연도는 어디입니까? 카렌 선교예요. 한번 결단해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한번 다녀왔어요. 카렌 선교를. 소그룹 팀이랑 선교팀이랑 들어가서 난민 캠프도 들어가서 사역을 해봤는데, 제 삶의 많은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가슴에 남고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때 그 저녁에 6시에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거기 시골에서 난민 캠프에서. 근데 하늘을 봤는데 별이 막 진짜 가득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그 대구에서 왔던 하나교회 렘넌트 중에 정신 못 차리는 애가 둘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걔들이랑 그 볼면서 복음 얘기했거든요. 걔들 울면서 간증하고. 전 그날 밤 잊혀지잖아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 카렌 선교로 가십시오. 별 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 번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 길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세상을 따라가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